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듣는 자들, 말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듣는 자도 성경이 본래 전하고 싶어하는, 성경이 전하는 그 본래의 내용보다는 듣는 사람 입장, 전하는 사람도 오늘 재밌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듣는 사람도 생활이 아주 찌들었단 말이에요. 아주 건조한 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도 무거운 얘기 듣게 되면 이제 푹 가라앉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웃을 수 있는 재치가 있는 말, 설교가 은혜가 되는지 은혜가 안 되는지는 설교 시간에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가지고 웃으면은 은혜 받은 거고, 웃지 않으면 그냥 오늘 그리스도 하는 걸로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을 때 그 형광펜으로 처음에 이제 연필로 이렇게 그리다가 나중에 또 한 번 읽을 때 이제 이건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제 형광펜을 쭉 긋고, 그렇게 형광펜을 그어가면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읽고 싶고 내가 기억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원하는, 내가 기억하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의 줄이지, 성경이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도 남들이 밟고 올라간 그 자리만 기리는 게 아니죠. 그 길로만 가면 저 맨날 듣는 설교, 어디 가서든 듣는 설교, 다른 교회 가도 저 설교, 다른 목사들한테 들어도 저 설교하는 그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산 전체가 말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듯이 성경이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듣고 싶고 봤던 것만 보고 싶고 갔던 길만 가고 싶은 어떤 이 골짜기 개념이라고 줄 그으면 그것만 눈에 띄고 그것만 보게 돼요. 그 뒤에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거기는 뭐 관심도 없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끼리도 서로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대화는 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해요. 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밖으로는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거기 맞춰야 되니까. 자기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이제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 저기서 말하는 거 거기에 대답해야 되고 내가 내 의견 대답해야 되는 그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이 읽기는 내가 읽지만 성경이 나에게 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야지. 그래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는, 계획된 일하시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렇게 두툼하죠. 두툼해요. 근데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은 거,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성경이 결론이 뭔지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오 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요거 하나예요. 수많은 사람이 나오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걸 아주 바짝 요약해가지고 한마디만 당신이 성경 읽었으니 한마디로 아주 압축해가지고 결론이 뭐요? 한다면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죠. 메시아는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제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 메시아를 신약의 헬라어로 말할 때는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같은 말인데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네가 한 그 고백은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주시고 아버지가 맞아 그거야 하던 성경의 전체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팍 압축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론이 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는 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경에 아주 농축된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고백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한 문장을 위해서 그걸 외울 수는 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울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고 아주 그 단어가 정말 나의 고백이 되고 그 단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거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나님이 외워서 그 고백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걸 모르고 이제 이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결론이 뭐야 하고 읽으려고 그러면 이제 복잡하죠. 이거 언제 다 읽나? 머리 복잡해지는 거예요. 핵심 한마디로 내리는 최고의 고백,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인정하신, 예수님이 인정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성경을 그 개념을 모르고 읽었던 사람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 주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별하시고 쓰시겠다 해서 기름을 붓다가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택정함을 받았다. 예정하심 이렇게 쓰려고 예정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 결정을 언제 하셨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태초, 창조하시기 이전 영원전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 결과를 저기 가서 해내시려고 창조하시고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약에서는 오셨죠, 그분이. 근데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고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고 쭉 나가서 그 약속을 받은 기록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구약 성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너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약의 사람들이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했고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이고 신약에는 그 약속이,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구약 사람에게 예언하게 하고 신약에 와서 구약에 예언된 내용하고 이분하고 대조를 해보니 이분이 그분이시네 하고 그거 가지고 물으러고 오는 사람, 당신이 정말 그분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도 있고 당신은 그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말하지 말아라 하고 신약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어렵게 보이는데 그냥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때가 찬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약 사람들에게는 예언만 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아직 안 보냈단 말이에요. 그 구약에서 예언만 하게 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오시게 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죽일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럴 때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계획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사람들도 메시아 예언하고 신약 사람들도 이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영원전부터는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때부터 계획하시고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피조물 모두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들이 박수치고 호산나 올소시옵소서 그들이 그러지 않으면 돌멩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실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한 것이고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은 곧 영원부터, 자 영원 시작부터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예정하신 뜻대로 정말 오셨네, 정말 오셨네. 그래서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오셨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정말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시작한다 하시면서 영원 전부터 그 뜻을 정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셨어요. 창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진 거 하시나 만든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창조하신 계획. 그리고 그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구약 성경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이 뒤에 이제 신약 성경이 있죠.
그 뒤에 끝인가?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죠.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러고 살죠. 그리고 끝인가? 심판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시작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누구도 이거를 변동시킬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진리,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정의, 이렇게 한다 하고 세워놓으신 그것을 정하시고 그 진리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중에 심판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뭔가를 위해서 성별하셨다는 건데, 구별하셨다는 건데, 뭘 구별하셔서 예수님에게 뭘 구별하셨냐? 예수님에게 뭘 일하시려고, 뭘 저에게 맡기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인가? 바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예비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결정을 하고, 영원 전부터,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인프라를 구성하신 거예요.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공정을 하고, 여기서는 이 공정을 하고, 여기서는 이 공정을 착착착착착착 가서 딱 하고 이루어지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피조물인 인류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죠. 이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야, 구구단 외듯이 외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준다고 우리가 덜덜 외운다고 그건 모르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외운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지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인류가, 여기 있는 인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실 일들, 되어진 일들, 앞으로의 일들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류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에 자, 이거 먼저 하자 하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냥 공기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죄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죄예요. 그냥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낭떠러지 매달린 사람은 썩은 줄거리라도 하나 잡으려고 그러죠. 그죠? 다 죄인으로, 아주 다 지옥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그냥 조건을 달아버린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기사회생도 기대되지 마. 나는 아니라고 생각되지 마. 아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줄만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이 땡겨주시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었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죠. 율법은 죄가 아니라 우리를 아주 나 죄인이구나. 난 지옥 갈놈이구나. 거울 보니 난 지옥 갈놈이구나 할 만큼 율법을 하나님이 척하고 주시니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니들 다 죽었어.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예언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언젠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주시는 외줄이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여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의 때까지는 니들이 율법 아래 갇혔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양 몰 때 울타리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큰 울타리에다가 양을 집어넣죠. 그럼 양들이 막 갑니다. 가면 점점 좁아져요. 점점 좁아진단 말이에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좁아서 못 가요. 울타리 때문에. 그렇지 양 몰고 가듯이 뒤에서 몰고 가는 것이 이제 니들 다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 딴 데 가면 죽어 하고 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초등교사, 아주 어린이. 이 초등교사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그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대신하는 어린아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혼나 이놈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따라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이게 초등교사예요. 집에서 어린아이 기어다니고 벽 짚고 다니고 엄마 아빠 하는 그 아이들 보모, 이게 초등교사입니다. 옛날 성경에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나와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막 밀고 가는 거예요. 야, 니들은 어디 도망갈 데 없어. 다 내 손에 있어. 자, 가! 하고 미는 거예요. 그 밀고 가는 게 어디로 가야 되냐? 니들 구원할 거 내 손 벗어날 수가 없어. 다 가야 돼. 내 조건에 맞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다 죽어야 돼. 그리고 밀고 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율법의 요구 조건을 완전히 충족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길로 몰고 가는 거예요. 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율법으로 다시 가려고 그런다. 그래도 난 부모보다는 이게 석박사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옛날 내 기저귀 갈아주던 그 부모가 제일 좋아. 글로 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율법을 먼저 주시고 아이들을 다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런 엄청난 뜻을, 계획을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자에게 초등교사를 맡기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아이들을 다루는 그 초등교사로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한 가지 하나의 길로만 가는 그 길을 보게 하는 거야. 야,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율법이 이렇게 거룩한 거구나. 내 대충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 그러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그러죠. 율법은 아예 그냥 간음을 해야지 간음한 건데, 예수님은 니들 금을 쳐놓은 거 이만큼 간격이 이만해가지고 거기 쏙쏙 빠져나가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니들 생각만으로도 그 죄 지은 거야. 100개의 율법을 주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율법 다 망한 거야. 니네 다 어긴 거야. 니들 다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율법이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으로 이제 겨우 이제 숨통이 튄 거죠.
그 한 가지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율법이 그 거룩함이 그 무거움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막 밀고 나가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제 이들을 내 백성 삼겠다 하며 이스라엘을 끄집어냅니다. 장정만 60만 명으로 끌어내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2가지를 주십니다. 이게 처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구하시는 것과 지키라고 하시는 2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과 성막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과 성막이 구약 성경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뭐 전쟁 나고 누가 죽고 뭐 누가 뭐 어떻게 했다, 그 안에 다 율법 있고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말씀 거역하는 문제, 그러니까 율법과 성막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성막이 최고의 관심사예요. 다 그게 시작점이에요. 모든 사건의 시작점. 자, 구약의 율법은 초등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뭘 가르치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진 못했지만 오신다는 약속을 들었어요. 약속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10계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속죄, 양,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머리에다가 안수해 가지고 죄인이 내 죄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양 머리에다 안수해서 양한테 뒤집어 씌워 가지고 양을 죽게 합니다. 이게 성막에서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과 성막을 주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 장차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성막이 있듯이, 제사하는 성막이 있듯이, 피를 흘려 죄 용서함을 받는 성막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러니까 앞에 구약에는 좀 비유가 들어가 있고 약간 좀 그림자, 희미한 그냥 모형틀 갖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시다 하니까 우리 율법만 갖고 있어 그거 죄에 눌려 살았는데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게 말씀으로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죠. 과거 구약의 성막에서 짐승 피 가지고 속죄받던 것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모형의 실체가 돼서 진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속죄의 과정, 모든 과정들을 구약을 보고 율법과 성막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 이분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오실 분이시구나, 이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고 그 실상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모형과 비유들로 사람의 손으로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서 속죄함 받는 양 죽이는 일을 하겠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 성막에서 속죄하는 그 희생 절차로 짐승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하게 해서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전가해서 죄를 짊어지는 그 짐승이 피를 흘려 죄 용서함을 받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진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분이 실제로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이기도 하고 모형이기도 하고 실제 모양을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형상만 테두리만 이렇게 있는, 예? 실제 다 면이 모양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빛에 비춰져 가지고 그냥 그림자로 이렇게 형상만 있듯이 이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일어나는 그 모든 속죄 의식, 양자반 죽이는 거, 성막도 손으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하고 만들게 하신 그 사람 손으로 지은 것도 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죄를 없애는 그 과정들이 실체가 오시기까지 거기서 죄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냥 육체의 예법이라고 나오죠. 아까 육체의 예법. 마치 여러분 애들 노는 거 보면요, 장난감 자동차, 우리 집에 유진이가 타요를 좋아하는데 장난감 자동차 2대 가지고 빨간불이다 서, 파란불이네 붕 하고 끽 하고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그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도로에서 지키는 신호등의 그 개념, 그 신호등의 개념을 초등교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신호등을 어기면 어떻게 되지? 꽝 합니다. 그 사고 나는 것을 배우고 신호등대로 지키면 사고가 안 나고 다들 뭐 하고 이런 놀이를 하듯이 그렇게 자란 아이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알죠? 꽝! 사고 나면 안 되는 걸 알죠? 그처럼 구약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초등교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형. 여기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죄를 뭐가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너 죄인이야. 너 내 죄 갖고 있는 죄를 갖고 있는 짐승이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푹! 그 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는. 그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죄 용서 받았냐? 그냥 육체의 예법이에요.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하듯이. 그게 완전히 죄 용서 받았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우리 맨날 양 잡아야 되니까. 그럼 그건 모형이란 말이에요. 신약에 그 구약의 모형으로 행해졌던, 초등교사를 통하여 행해졌던 그 모형이 그림자요, 모형이요, 비유였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부터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실상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진짜 양이 오신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진짜 하늘에 속한 성전이 오신 것이고, 여기서 사람 세워다가 사람 자기도 허물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게 속으로 나 이런 죄 있는데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일하다가 죄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해야 되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해야 돼요. 그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지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형이고 비유고 그림자예요. 실제 실상이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에서 예비된 어린 양, 하늘에서 보내진 대제사장, 이제는 성전에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제사가 지내지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실상이 오신 거예요. 그게 하늘에 예비된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양이 되어 오셨고, 땅에서 사람 손으로 만든 그 모형 틀인 그 성막 안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성막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행해지던 그 속죄 모형 틀을 그
그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방법이 피 없이는 죄 속죄함을 못 받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네. 예? 그래서 저렇게 죽으셨네. 구약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예?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옛날부터 있던 그 성막 안에 예수님이 질질 끌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늘 성소에서 그 속죄의 기능이 거기서 다 실현돼 버린 거예요. 구약의 성막 대제사장 희생양의 이 비유, 그림자, 이 모형 틀을 통해서 진짜 어린 양으로 오신 실체,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이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사람의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아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거구나. 못 알아볼까 봐 구약에 이러한 예법을 맡기셨구나. 그리고 이런 예언을 하시고 어디서 나실 것을 얘기하시고 그가 어떤 분이시고 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신 거구나. 손으로 만든 성막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늘 성소가 되시고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성소 휘장이 다 찢어버리죠. 두 갈래로.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막았던 그 모형 틀 상징들이 다 찢어집니다. 그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이게 구약에 있는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에 있는 이 장막, 텐트. 이 장막은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거기서 있었던 그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냥 모형이란 말이에요. 비유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하려고 씻기도 하고 그리고 저 떡상 이런 거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남이 먹으면 안 돼요. 딴 사람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냥 또 초등교사가 이거 하고서 하고 있어. 자동차가 이렇게 신호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했지? 꽝 하고 죽는다 했지? 큰 사고나 이거 잘 연습해. 이게 육체 예법이란 말이에요.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실체가 오실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세 살 애한테 버스 운전석에 앉혀놓고서 가자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진짜 흠이 없으신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 하늘 성소에서 거기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죄 없으신 자기 피로 영원한 죄사를 이루사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신 거예요. 다 이루사 그리고 믿기만 하면 돼.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했어요. 자, 그리고 짐승의 피를 사용하던 그 성막 모형에서 이제는 실제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는 것으로 완전한 속죄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세례까지 줬단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하늘로서 오신 어린 양.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가 여러분 넌 죽었다 하는 게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물로 이 비유적인 세례를 예수께 베풀었던 것은, 예수께서도 그러죠. 세례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게 오십니까? 허락하노라.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허락하노라.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느니라. 그러죠. 내가 세례받는 것이 높낮이로 내가 너한테 해야 되는데 네가 왜 건방지게 나한테 오냐,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세례받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죽으려고 왔다. 이 비유적인 세례 예식을 주님이 받으시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분이 실체시다.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모형이 있어요. 그럼 이 모형이 기다리는 건 뭘 기다릴까요? 실체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모형이 있는 것은 우리가 모형이지만 진짜 실체가 오셔야 되는데 하고 실체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율법이 기다리는 건 뭘까요? 내 요구 조건에 맞는 이가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네. 율법이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실체를 기다리는 구약의 모든 모형, 그림자, 비유가 아니었다면, 그게 아예 없었다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가 오시고 세상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그러죠.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냐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이러죠. 자기 위해서 죽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틀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형틀, 비유가. 태초부터 예정되었던 것을 초등교사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꽝! 그럼 죽는다?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오실 것, 세상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 지시는 것이 왜 지시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아마 이 틀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역사상 한 인물로만 남았을 거예요. 율법이 기다리는 것은 자기의 요구를 완전히 완성해 주실 실체가 오기를 율법은 기다릴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 이게 간단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을 역할, 그것으로 성별에 둔 자기의 아들. 죄 없는 자가 자기 하나님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저 좀 착한 거 하나 골라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될 텐데 찾아봐도 없어요.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쓸 그 그릇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성막, 대제사장, 흠 없는 어린 양, 구약시대 제사하는 사람들한테 대제사장, 성막, 어린 양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럼 이제 다 얘기하죠. 여기서 찔러가지고 피 흘려서 이렇게 써야 돼. 가르쳐주죠. 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구약의 그 틀들을 사용하는 속죄 의식을 모형틀로 하나님이 구약에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구약 성경의 예언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글들, 시편에 기록된 것들이 곧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얘기구나 이게. 그 모든 비유와 그 모형틀, 그 모든 행동들이 실체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구나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개인이 고난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받고 성경대로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영생 얻으려고 네가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성경은 능히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너 여지껏 율법에 눌려 살았지. 양심도 율법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누구 얘기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속죄의식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끝난 것이냐? 아니에요.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육신이 되어서, 그 성경에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씁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응애 하고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부활에 올라가셨어요. 그걸로 끝났냐? 아니에요. 이제 만물을 심판하는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자,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글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죽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막 모르는 사람들은 막 돌 던지고, 저 무릎 다 깨버려서 그냥 살아있으면 깨버려서 십자가 내리자. 벌써 죽었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인자가 되었어요. 이게 인자된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죽으면 아이고 이렇게 죽지. 물론 이제 헤어지니까 좀 슬프긴 하지만 주님이 다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세운대요. 예수 믿던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 안 믿고 율법 아래에서 있던 자들, 그 주님의 그 줄을 잡고 나오지 않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게 하려고 죽은 자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기가 필요한 단어, 듣고 싶은 문장, 말씀 뽑기 이런 거 하죠. 내게 주신 말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 카드에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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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물적은 없죠. 말씀 복기에. 뭐 복이 어쩌고 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런 것만 써 있지, 회개하라 뭐 이런 거 쓰면은 괜히 그거 잡았다가 이제 시험 들죠. 복 주신다라고 하는 문장만 아주 거기 눈이 밝아가지고 막 그것만 찾으려고 해요. 성경 볼 때도 색연필로 복을 그었다가 형광칠을 했다가 그 위에 볼펜으로 막 그었다가 나중에는 앞에 뒤에 뭐가 써 있는지도 모르고 복자만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자기가 보려고, 골짜기 개념이에요.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려고 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예수 잘 믿으면 복, 예수 잘 믿으면 부자, 예수 뭐 잘 못 믿으면 뭐 가난해, 뭐 이런 것만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뭘 들어야 되냐? 성경이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 말을 거기다 막 찾아가면 이거 하지 말고, 성경이 나에게, 왜 성경이 있냔 말이에요. 성경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만난다 그러면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막 기도해가지고 뭘 봤다는 등, 뭐 주님 뒤통수를 봤다는 등, 뭐 아주 뭐 환상으로 주님을 보고 뭐 문제 해결을 받는 경험을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 만나는 거, 믿음 생기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 그리고 복음을 알아야 율법이 뭘 요구하는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그 요구에 내가 막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렇게 돼보고 막 율법 요구하는 대로 난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난 모두 했어요. 그래. 율법이 요구하는 답은 예수예요. 예수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십니다. 성경 그렇게 두꺼운 걸 읽고도 결론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주시다. 율법이 요구합니다. 너 내게 뭘 줄 거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답할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율법이 결국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이에게 선생이 숙제를 내주고 숙제대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숙제대로 안 됐을 때는 혼을 내듯이 결국에 예수께 가야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니,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알고, 예수께서 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도요, 사람들은 무슨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 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 예전에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 생활에 유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유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는 율법에서의 자유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율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율법,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다 죄인으로 율법 아래 매여 있어서 죄 있는 자로 사망 권세에게 붙들려 있었는데,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 나 죽었어. 그래 나 죽었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죽었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율법대로 죽었다.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내가 율법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이제 그러죠. 나 무기 있어. 하나님이 공포한 율법이야. 너 율법 짠 대놓고서 거울처럼 대놓고 너 죄인이 아니야. 죄인입니다. 넌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레위기 17장에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예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오시기로 계시된 오시기로 예언된 믿음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때까지 나는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믿음은 감정 아닙니다. 기분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나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뜻을 정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뜻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14절에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두 번째는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소박한 믿음 아닙니다. 창조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그 경륜이 구약 신약을 거쳐 초대교회를 거쳐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아주 스케일 넓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예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린 여러분 소박한 믿음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고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믿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길가에 예수님을 마주하며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그러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풀어 가르치십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 사라지고 나서 하는 말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너 나만 뜨거웠던 거 아니지? 너도 뜨거웠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눈 열어 성경 보게 해주세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도요 성경 보다가 하품 나올 때 많아요. 졸려 죽겠어요. 그러다 몇 달락에서 그냥 정신 잃을 때도 있어요. 그 여러분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그 제 얘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그 성경 읽어도
결론이 나와야죠. 그 결론 가지고 성경을 다시 봐야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